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얘기할 땐 이중 예언이죠. 육신으로 한번 그 계신 분이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사실 성경은 이중 예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몸소 소위 이제는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맛배기가 소위 이제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유대 땅에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30세까지 나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기다린 것도 참 대단해요. 아담과 하가 타락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렇죠. 그 시간 약 성경적인 나이로는 한 4,000년이 흘렀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게 차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인데, 지금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동일하게 30년이라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30년을 인간하고 동일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30세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리고 약 3년 6개월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승천하시잖아요. 그 30년의 시간을 당신도 동일하게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셨다는 거죠. 인내. 이게 마지막 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게 인내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30년이라는 한계의 시간, 그러니까 그 소위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을 인간 때문에 빨리 필름을 돌릴 수 없잖아요.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지 않는 분이 인간의 사는 세계에서 30년의 시간을 동일하게 갇혀 있는 거라고. 아버지가 나를 사용하실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시간. 누구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분은 시간 밖에서 사시는 분이라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분이 30년간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할 때는요,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을 봤을 때는 인내하신 거예요.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님은 사실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30세가 되면은요, 이제 그분은 이 세상과 하직할 날이 3년 6개월이 남은 거예요. 우리도 환란에 들어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260일, 42달. 그래서 참 신기하게 3년 6개월, 3년 6개월씩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후 3년 반은 정확하게 42달이에요. 3년 6개월. 근데 성경은 그 시간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그 인내를 이긴 사람들이 계시록 19장에 충신과 진실로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고, 혹 아니면 그분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 전쟁을 치르러 뭐 하는 거예요? 오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왜 그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육신이라는 몸을 오시고 30년간 인내하셨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인내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터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칩을 받죠. 먹고 사는 문제니까. 직장의 문제니까. 왜요? 며칠만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넓은 길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천재는 왜 천재인지 아세요? 천재가 왜 천재인지 아세요? 똑똑해서요? 뭐라고요? 그걸 멘사라 그러냐, 멘사? 거기에서 점수가 높아서요? IQ가 한 160 넘으면은 천재라 그러더라고요. 왜 천재겠어요? 천재는 인정받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죠? 뭔가 다르잖아요. 뭔가 달라서 천재인 거예요. 뭔가 다르니까 천재라고요. 또 극소수니까 천재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죠? 신부들은 다른 거예요. 극소수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나중에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부는 다르다고요. 몇 명 되지 않아요.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엄밀히 따져서 천재와 같은 사람들을 신부라 그래요. 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생각하는 것,
사과하는 거. 특출 나잖아요. 이 시대는요, 특출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 되어야 돼요. 성경대로 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영재고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그게 즐거운 거예요. 수학의 청재는 너무 수학을 하고 싶대요. 수학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학하고 싶어? 싫어? 수학하고 싶어? 호봐. 누가 좋아해?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소위 외로운 길을 가야 되거든요. 혼자 외롭게 수학을 풀어야 되거든요. 혼자 외롭게. 알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임마누엘의 엄밀한 의미가. 거기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 육신이라는 그 제약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뭐 하신 거예요? 인내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맞이할 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게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은 내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길이다. 내가 주님이 좋으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좋으니까 찬양하잖아요. 그거인 것 뿐이에요. 네, 세상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왜요? 그분을 맞이해야 되니까. 알겠죠? 인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뭐요?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수도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에 대한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인내라고요. 누구의 인내라고요? 성도. 그러면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느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엄청난 수학을 하세요. 우리가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중간 휴거냐, 환난을 통과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하다고요? 인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인내하는 사람들. 그럴 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된 그 영광의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몇 년이 남았는지, 몇십 년이 남았는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왜 미혹당하는지 아세요? 참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 미혹을 당할까요? 알면 미혹 당해요? 알면 미혹 안 당하죠. 몰라서 미혹 당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쉽게 알잖아요. 모르니까 미혹 당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시대에는 아니에요. 사단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한 그 못된 놈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아세요? 칩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 받는 시대예요. 알면서 미혹당하는 시대라고요.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미혹을 당해요. 사단이 해놓은 모든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눈으로 봐도 안 돼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미혹은. 내가 알아도 미혹당하고요. 모르면 아예 모르고. 모르면 미혹 얼마나 많이 당하겠어요? 근데 이 시대는 알아도 미혹을 당하는 시대예요. 그럼 미혹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 안 당하려면 죽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안 듣고 내가 안 보고 내가 거기에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미혹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영원하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랑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 안 당하는 방법은 그래요. 내 자아가 죽으면 안 당해요.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자아에 조그만한 살아있는 그 누룩이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보잖아요. 죽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연구하는 사람들이 휴거가 안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마지막 때를 연구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연구해서 휴거되는 게 아니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죽어야 뭐 하는 거예요? 썩어져야 싹을, 그죠? 틔우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아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주를 찾기 때문에. 알겠죠? 이 시대는요, 알려줘도 미혹당해요. 그래서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가르쳐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가르쳐야 돼요. 당신의 십자가 어느 거다. 당신의 십자가는 그동안은 3대7, 4대6이었지 거꾸로 6대4, 7대4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부인이 돼요. 내가 산 패턴을 똑같이 반복한다면 부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패턴을 똑같이 산다는 게 쉽지만 그것을 거스른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거를 좁은 길, 그래요. 편하게 가고 싶지. 이 시대는 알면서도 미혹당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 신이기도 하지만 육신으로 오셨을 때 사단에게 미혹당한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분의 삶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해도 넘어질 수가 없었던 그분이 되시는 거라고. 그게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 미혹당하면 끝이잖아요. 예? 내가 부인되는 만큼 주님이 알려주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 깨닫는 순간 나 자신은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 시기는 좀 다르지만 지금은 있잖아요. 어느 사람은 목적지를 가는데 첫 차를 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중간에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 지금은 아직까지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열려 있는 거라고요. 옛날에 뭐 축구장이나 야구장 한번 가보셨어요? 경기하기 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늦어서 2회, 3회 들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권을 다 끊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요, 8회, 9회는요, 그냥 오픈해놔요. 아무나 들어오라고.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해 보라고. 혹시 그거 경험하신 적 있어요? 왜? 다 끝났잖아요, 경기가. 많은 사람에게 다 오픈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을, 그죠? 즐기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왜요? 남들 다 일하고 이제 1시간만 남았거든. 그렇잖아요. 1시간만 남았는데 하나님 뭐예요? 다시 가서 찾으시잖아요.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안 그래요? 그런데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도. 어디가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서 정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면 된다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까요? 스승의 목표는 십자가인데 제자들은 높음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목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래 맞아 깨닫다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오늘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니까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다라고 생각해야 알겠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뭔지 알겠죠? 방향을 턴하게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순간 그게 미혹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천리역정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잖아요. 근데 천리역정 순례자의 목표는 천국이자 주님이기 때문에 다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턴하게 하신다고요.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처음엔 긴가민가 하다가 처음에는 내 혼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편한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진짜 주님을 찾는 그 목표인 사람들을 중간에 다시 유턴하게 시키는 거죠. 다시 그 십자가를 가도록 허락하신 시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첫 차를 탄 사람이나 중간에 탄 사람이나 그것 때문에 너는 왜 첫 차를 안 탔니? 너는 왜 중간에 탔니?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가 있는 시대니까. 그렇죠? 8, 9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때까지 최대한 안아야 되고 최대한 품어야 되고 최대한 분열을 안 일으켜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러더니 안 맞았기 때문에 예배에 못 들어온다. 이게 얼마나 사단 짓거리를 교회가 하고 있는지 알아야죠. 주님은 표 없는 사람도 8, 9에는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없었지. 누가 너를 써주는 사람이 없지. 그동안에 내가 얘기할 동안 너 다른 데 갔다 왔구나. 이런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5시에 나가서 그 자리에 있으면 부르러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 아직까지는 다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냥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은. 결론은 내가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한국교회가. 알겠죠? 30%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나눠서 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래 미혹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 자체도 잘못됐어요. 여기는 맞은 사람, 여기는 안 맞은 사람. 구분해 놓은 거잖아요. 명심하셔서 혹 우리는 첫 차를 탔어도 끝까지 그 차 안에 천국행 버스에 종착역이 다가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태워야 돼요. 알겠죠? 네. 태워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미혹을 안 당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래야 미혹을 안 당하고 승리하잖아요. 그 승리할 때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죠. 아무나 태워서는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그 차가 천국이네. 저 차 안에 주님이 목표인 사람들이 있네. 그것을 깨닫고 달려오는 자들. 운전수한테 빨리 세워서, 그쵸? 옛날에 그런 거 봤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버스 탈 때.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 그 차 놓치면 옛날엔 30분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아세요? 막 차 출발하면 옆에 치면서 제발 뭐 해달라고. 세워달라고. 그래서 타고 간 적 기억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쫓아오는 자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태워야죠. 그 대신 우리가 뭐 하라고요? 미혹당하지 않아야지. 미혹은 알고 당하는 거예요. 모르고도 당하지만. 미혹은 죽어야 끝나요. 알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게 목적이었고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었어요. 아멘?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잘 이겨내세요. 지혜롭게 행하시길 바라요.